올해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갑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묻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신앙, 학력, 직장, 가정, 비전, 성품, 말이 통하느냐, 느낌이 어떻느냐, 외모가 어떻냐, 뭐 이런 항목을 주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무기무기로 조사를 하니까 솔직하게 다들 적더라고요. 결과를 보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남자들은 배우자의 선택 기준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외모였고요. 여자들은 배우자의 선택 기준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 꼽은 배우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신앙이 제일 첫 번째가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신앙은 저 뒤쪽에 있었고 첫 번째로 꼽은 배우자의 조건이 성품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는지를 지켜보니까 자기가 평소 때 원하고 기도했던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놓고 정작 엉뚱한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말은 하고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미혼 남녀,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지금까지 또 배우고 느끼고 생각해왔던 노하우를 총 집합해 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비결이 뭘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은 직장에서 서로 오라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참 가치 있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볼 때 좀 쉽게 이해하려면 수식어를 다 떼고 이 주어와 동사 골격만을 보시면 그 문장의 의미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식어를 떼고 골격만을 모아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점점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그 비결을 바울사도가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비결이 뭘까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경건의 훈련에 대해 설명하면서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며 설명을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할 때 이 연단하라라는 말은 김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김나조는 짐나지움, 체육관을 일컬을 때 짐나지움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육체에 연단을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가 1세기에 속해 있던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권을 받은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학교에서 교육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목이 영어나 수학이 아니라 체육입니다. 달리기와 씨름 등 이 운동을 통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단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로도 매우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런 운동을 통해 단련하다라는 말이 이 김나조 육체의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에 육체의 연단이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이 육체의 연단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 15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무려 9번이 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경건을 굉장히 강조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경건을 다 찾아보았더니 그 의미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세워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훈련,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이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건강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주제가 뭐냐면 건강은 곧 습관이다 라는 것이에요. 식습관, 운동습관, 규칙적인 생활습관, 또 바른 자세,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과 직결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진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서 먼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귀한 습관인지 몰라요.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하루 중에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밤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놓고 구약 1장, 신약 1장, 그런 읽는 습관.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능하면 예배당에, 집이 멀면 가까운 예배당이라도 들려서 기도하는 습관.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짜증날 때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경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 매일매일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여러분, 경건을 날마다 연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는 비결을 신앙과 삶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 당시만 해도 아마 나이가 많이 젊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은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존경하지 않거나 경솔하게 대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을 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긴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화내거나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지면 이 삶의 본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건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좀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경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정결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는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런 삶의 부분에서 믿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에 대해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런 경건을 완벽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두고 그렇게 살기 위해 평생을 애쓰며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움찔합니다.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애썼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이런 본이 되어질 때, 그런 삶의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이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삶의 본을 통해 그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에서 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실에서, 삶에서 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을 베푸고 정을 베풀고 돌아보는 이 사랑에서 본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에서
믿음 생활에서 본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절에서, 이 정절이라는 말은 하그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순결을 의미합니다. 생활에서의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순결에서 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요, 부모님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본받게 된다는 말이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교육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고요, 예서만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앙 선배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말이고요, 결국 이런 삶의 본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서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무엇을 읽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요, 누구나 성경책이 있어서 펴고 읽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낭독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사람에게는 각자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합해서 본다면 읽은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풀어주고 적용하는 이 설교를 늘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마땅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마땅히 해야 될 목회자의 사명이지만 이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말은 프로세케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다,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진 곳에서는 항상 이런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못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하고 정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대해서는 실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자. 아닙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집중하셔야 되고 이 일에는 전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결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해도요, 잠시 잠깐뿐이지 그 사람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말씀의 실력자가 됩시다.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의 실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시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시면 다음 주일까지 덮어놓으신 분들이 꽤 계셔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PPT로 뜨니까 그거 혹시 잊어버릴까 봐 막 열심히 적는 분 계세요. 물론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겠지만 이 PPT 이거 나중에 방송실 가면 달라면 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안 적었다고 큰일 날 거 아니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셔야 되는데 요즘같이 험한 세상 교회 밖에서 말씀을 배우면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제자만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자신에게 유익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녀가 없으면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읽어주고 요즘에 성경책, 좋은 성경책 너무 많아요. 좋은 그런 성경 동화들 너무 많아요. 읽어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특별히 구역 모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좀 나누시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복음, 믿는 이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 말씀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는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일, 경건을 훈련해 나가는 일입니다. 삶에서 본을 보이는 일, 그리고 말씀의 실력자가 되는 일. 이 모든 일에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성숙함을 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해 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발전하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허점들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은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에, 그리고 삶에서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함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여러분 점점 성숙해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점점 거룩해져 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요. 집에서 기도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청년들에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점점 나아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너의 진보를, 너의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어떤 분은 부모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다 좋은 일꾼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혹시 좋은 일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힘써야 돼요. 전심전력하여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일꾼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을 훈련해 가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해서는 실력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과 꿈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요. 우리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우리들을 통해 우리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보다 더욱 소망 있는 교회로, 지금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소망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